우리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 55일 차입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제목이랑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47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고요. 네네. 제목은 하나님이 시작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시작한 네. 예배. 그래서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 네. 이제 찬송하라라는 말이 유난히 많네요. 맞습니다. 시편에. 네, 시편에 찬양에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묵상에 하셨던 내용 안에서도 찬송시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이제 47편 전체를 이제 들으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알 수 있는데,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서 시편을 읽으면 오늘 시편의 배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세 가지 이미지는 첫 번째는 승리. 승리. 네,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승리하시는 이미지. 하나님. 그리고 즉위. 즉위. 네,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에 대한 대관식 이미지. 같은 그런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가 대관식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대관식을 진행을 할 때는 아예 예복을 갖추고서 네네. 찬사를 드리는 이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묵상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대관식, 즉위식 하니까 어떤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네. 소란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 47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특히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시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오늘의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특별한 교훈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의 시편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왕의 즉위식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왕의 즉위식이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올라가고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정말 마치 왕의 그 위풍당당한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주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본질적으로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한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어떤 그런 본질이 상실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승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좀 비슷한데, 이 하나님의 행동의 특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위하시는데 이것의 본질은 승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찬양의 노래로, 기쁜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 예배에 항상 적합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시편은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뭐 이스라엘 민족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혹은 뭐 제사장 특정 그룹
집에 사람들이 있을 때만 예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남녀노소, 뭐 인종, 문화, 뭐 다 다른 상황들에 있겠지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민족들이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항상 그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의 예배를 끌어낸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마음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우리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따라서 예배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라고 마지막을 끝을 내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묵상의 말씀들 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찾아보다가 지금까지 이제 진행해왔던 유진 피터슨 묵상과 오늘의 묵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떤 점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 기억에서는 제가 뭐 기억을 다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기억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마지막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생각해볼 거리 그리고 나눌 거리 그리고 이제 고민해볼 거리들을 제공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거의 명령처럼 그냥 예배하십시오. 권면으로 예배하십시오라는 명령어로 마지막을 끝을 내고 있더라고요. 권면으로 끝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권면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게 지금까지 묵상과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의 또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동일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간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묵상이나 어떤 우리가 고민해볼 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내용 안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승리 그리고 주님의 직위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원래 계셔야 할 자리에 자리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이유라는 거죠. 저희들의 삶이 무엇인가 잘 돼서 좋을 때 예배하고 기분 나쁠 때 예배 안 하고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더 기쁘게 예배하고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는 예배를 좀 소홀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냥 예배해야 된다라는 예배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예배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한때 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제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됐을 때니까 아마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 정도가 됐을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유니즌이라는 그룹 들어보셨습니까? CCM 그룹 중에 유니즌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유니즌이라는 그룹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질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되게 경쾌한 멜로디와 그리고 되게 가사가 약간 찬양 같지 않았던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꽤 많이 들었던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한 곡절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라는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기억이 나면서 그 가사가 일단 잘못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를 꼬집고 있는 게 있었던 찬양인 것처럼 오늘 시편의 내용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권면도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캉스 시즌입니다. 우리는 휴가철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이유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면서 예배의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묵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알고는 있는데 네. 우리들의 삶에서 잊어버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오늘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참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떠올랐는데 사람들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또 사역자 입장에서는 어떤 예배를 가장 좋은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또 포지션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사람들도 일반 신자들도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수련회 때 네. 이제 찬양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찬양을 맡겼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큐시트라고 해서 순서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찬양이 한 50분에서 1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찬양이 좀 길지 않냐? 너 찬양이 거의 말씀보다 더 길어지려고 그런다.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이 찬양 리더격으로 나온 대표자로 나온 친구가 우리는 찬양 좀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냐? 우리 더 하고 싶은데 이것도 1시간 원래 넘는데 줄여가지고 한 50분 된 거다. 더 줄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계속 이제 설득을 했죠. 아니, 너 찬양 50분 하고, 나도 설교 한 4, 50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하고, 너무 길어지지 않겠느냐. 찬양 조금만 줄이는 게 뭔가 좀, 이 예배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자기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는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오래 하는 게 더, 그것 또한 예배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제 나중에 승질까지 내면서 저한테 네. 대들더라고요. 대들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되게 마찰이 있어가지고 네. 완전 틀어졌었어요. 와, 2년을 삐져 있더라고. 그 한 번의 피드백 때문에요? 야, 그것도 이제 딱 보니까 찬양팀들이 많잖아. 나는 혼자고. 걔는 되게 억울해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맘상해 하니까 찬양팀들이 다 개편인 거야. 아이고. 찬양팀들이 또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대로 준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기준점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찬양대는 찬양을 정말 좋은 찬양대와 성가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 교회는 어떤 소그룹이나 좋은 그런 그룹들 사람들이 있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선택할 때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올바른 예배의 오늘 이 자세와 태도가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뭐 어떤 예배, 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준비했던 뭐 찬양팀이라든가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라든가 이거 전혀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대부분 신자들은 많이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역자 되면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 담임 목회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러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는
실수가 좀 많긴 하지만 네, 단 한 번도 불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아 뭐 네. 다 그런 게다 막 그러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막 하나 틀려도 그리고 자막이 조금만 늦게 나가도 방송 사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런 거 같고 사역자들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사실 사역자나 성도나 그리고 벌써 예배 본질의 마음이 잘못 잊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예배 중심이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영어로 하면은 월십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잖아요. 월십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뭐 좋게 선택하고 이거 저거를 다 떠나가지고 예배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저래야 된다. 이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늘로 다시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도 정복한 그 왕이자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도 똑같이 그 하늘나라에 오르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과 승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배자의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찬양이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좀 말씀이?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오늘 성경 구절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이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는 이 부분이 제일 이제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혜의 시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이라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네. 이제 우리가 지혜의 시를 지어서 찬송을 한다라는 의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자리, 예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그 자리로 자리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도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다시 초대받고 초청받게 되어지는 그 삶이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혜의 시로 찬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가볍지만은 않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지만 묵상의 제목처럼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으로 좀 위로를 삼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또 특별히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이제 또 창립 기념 6주년 예배를 드려서 오실 분들 다 오시라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뭐 얼마나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긴 해도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그런데 또 마침 또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 주일에 또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영상은 또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또 이런 마음이 있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2년간 굉장히 우리가 예배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목말란 거 맞죠? 그렇죠. 영상으로 뭐 사실 저희는 사역자라서 잘 체감을 하지 못하긴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기는 어렵지만 많이 들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배 오려면 토요일 날 적당히 자야 되고 아침에 눈 뜨면은 또 씻고 오는데 준비하고 차 타고 그쵸. 또 와야 되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주일날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함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오늘 예배 드렸구나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 좀 기분 좋은 피곤함, 주일의 피곤함은 막 시달려가지고 힘들다 이런 피곤함이 아니라 좀 즐거운 하나님을 예배함에
최선을 다한 즐거움의 그렇죠. 피곤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피곤함 느끼러 교회 많이 이번 주일에 오셔서 얼굴도 보시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네, 피곤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피곤한 주일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만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피곤함의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번 주일에 또 좋은 얼굴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길 저희들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주일날 다시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